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아직도가 답이다.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정말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후로는 아직도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다 됐다라고 이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서 그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소경 한 사람을 두고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소경만 비단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잘 알아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이걸 잘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꼭 맹인한테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가졌든지 뭐 못 배웠든지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좀 잘 살지 못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런가? 조상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뭐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머리가 하나 아프다든지 머리가 이상하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이 그 목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말 잘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날 텐데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감람산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리 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11제자들이 다 왔어요. 한 명이 없죠.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어디 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가룟 유다가 빠져서 지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에서 만나자. 감람산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예수님에 관해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으시게 하셔가지고 다시 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에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 대답에 나를 돌아보고 또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과 동시에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저주가 없으면 반대말이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갖다 줘서 축복이 아니라 건강을 많이 줬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그 이상 가는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냐? 영생하는 축복에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에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 저주받은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는 대로 잘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잘 되었다가도 나중에는 안 되고 끝이 안 좋은 게 저주예요. 그래가지고 끝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심판받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벌써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저주는 제일 끝이 안 좋은 게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얼른 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천국으로 가야 되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를 갈며 아주 뜨거운 그 불 속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어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에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아직도 그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 빨리 내보내주고, 아직까지도 왕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고.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당시에 그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나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신하들은 벌써 눈으로 봐서 다 알아. 벌써 다 알아요. 그냥 저들한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나타나서 이제 10번이나 지금 막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애굽이 망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나이까. 이 신하가 왕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 그 바로 왕이 안타깝잖아요.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망해가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우리들이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신하가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빨리 저들의 하나님 쫓아가게 내버려 놔두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바로 왕이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서 27장 1절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 코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숨쉬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안 죽었다.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욥이 아주 비참한 그 상황 속 안에서 자기 생명만 아주 떨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 내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라고, 끊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욥기서 29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그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기서 36장에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들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엘리훗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와서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죄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죄 있는 것을 다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이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일을 할 말을 하고 변명을 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라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그 욥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한테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사람들 그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속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나 그 욥기서를 읽어보나 하나님께서 욥이나 바로나 또 모세를 무엇으로 내세웠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모세가 딱 지팡이를 치니까 바위에서 딱 뭐가 나왔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모세를 세우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CTS인가 그걸 조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송대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송대관이 누군지 알죠? 송대관이가 가수예요. 송대관이 남진이 뭐 그 저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송대관이 남진이 뭐 태진아 이런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나이가 비슷비슷해. 한 살 차이가. 송대관이는 6월 달에 태어났고 남진이는 9월 달에 태어났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같아. 송대관이가 조금은. 근데 송대관이가 집사가 돼가지고서 새 에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쨍 하고 해뜰날 해가지고서 엄청 돈을 벌었는데 미국에 처갓집이 전부 미국에서 살아서 자기 처가 우리도 미국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 10년 사는 동안에 거기 가서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자꾸 몸이 아파서 의사가 가만히 진단을 해보니까 당신은 고양병이 걸렸다고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받아들이고 자기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 나 한국에 가서 살아야지 미국에서 못 살겠다라고. 그 친척들이 처갓집 친척들이 많은데 하나 도와주질 않더래요. 자기 힘으로 그냥 햄버거 장사하고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막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한 가지 좋은 것은 주일날만 되면 다 문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교회 가서 노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오니까 사람들이 또 반겨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노래 부르다 보니까 1년 만에 도로 미국에 간다고 부인하고 약속하고 왔는데 1년에 가는 게 아니라 막 6년이 지나도 한국에서 미국을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돈이 막 벌려지게 되고 막 그러니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고 있었대요. 미국에서는 그냥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꼭 주일날 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더래요. 자기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가지고 꼭 못 가게 돼가지고서 그 돈을 한 50억쯤 벌었는데 부인이 이제 돈 번 줄 알고 한국으로 오더니만은 또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자고 그래가지고서 부인이 그냥 전부 다 해가지고서 50억 가지고 100억짜리를 사니까 이자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에 해가지고서 나중에 몇 년 만에 그냥 홀라당 빚을 대때 그냥 200억을 빚을 대때 더 지고 막 아주 이제 100억짜리가 200억 빚지는 신세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깜빵에까지 가서 무죄 나중에 6년 만에 무죄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그러면서 새해당 교회에 가서
소강성 목사 교회 가서 등록을 지금부터 5년 전에 등록을 해서 이제 그 CTS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CTS 방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CBS에서는 새롭게 하소서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가 있고 CTS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아주 줄기차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이제 나와서 방영하고 거기 나와가지고서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들깨져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있다라고 정말 아직도 그 소리가 또 거기서 또 나오더라고. 아직도 자기가 들깨져가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39년 됐다 목회하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일이 있었어요. 저도 아직도 좀 들깨진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내 차를 이렇게 흠을 냈는데 새로 다 고쳐왔다고 그러는데 앞문짝은 고치고 뒷문짝은 안 고쳐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제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들댔는지 주님을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세상에 이런 걸 이렇게 보이는 곳을 이렇게 안 했냐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니까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좀 화가 나니까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개를 또 집에 올라와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런 것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는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주여 언제까지 아직까지 이런 거 다 벗어버리지 못한 걸 보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거 가야 되는지 아주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아직도라고 이 제목을 짓기는 벌써 수요일 날쯤 지어놓은 건데 어저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을 했는지 아직도 내가 들깨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 이런 소리가 그냥 그 마음에 가슴에 울려와요. 여러분들은 안 울릴지 몰라도 저한테 울려오더라 이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럴 때 덜 참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참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부했었는데 아직까지 참지 못하는 게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구든지 나한테 대들면은 난 그럴 때는 잘 참아요. 근데 이상한 걸 보고서 내가 화를 낼 때는 잘 참지를 못하는구나. 또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욥기서의 욥이 참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들이 아직까지 해결 못한 거 있으면은 주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의심 때문에 못 참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꾸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받고 정말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바로 옆에 주님이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신 거 깜빡 잊어버리니까 화를 벌컥 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있다면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야구 이야기를 하는데 야구를 들였다고 그리 저랬는데 뭐 홈런만 쳐도 그냥 막 좋다라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도 막 좋다라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더라고. 홈런 하나 때리니까 뭐 몽땅 좋아라 하고 그냥 막 박수치고 막 난리. 그냥 하나도 자기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가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이 막 기뻐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야, 그거 저 야구 쳐다보면서 그거 응원하는 사람들이 홈런 하나 때렸다라고 아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응, 그렇죠? 이상하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저렇게 아무 생각도, 자기 뭐 기분 나쁜 생각도 있었던 것도 다 날아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응원만 하면서 어떤 선수 이겨라 뭐 어쩌라 막 박수 치면서 이겨라 하면서 홈런 하나 때리니까 막 기뻐. 지가 때린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때렸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 사람 보니까 가진 스트레스는 다 날아간 사람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같으죠? 그걸 보면서 그거 홈런 하나 때린 거 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스트레스 다 날아간 거.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한 거는 홈런 날린 것보다 사실은 더한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홈런 때린 것보다 주여 내가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응원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갖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박수 칠만하고,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 쳐다보면은 응원할 수 있잖아요. 아주 아장아장 걷는 것 같고 아이가 그냥 아주 아장아장 걷는 것 같아. 그 믿음 가진 사람도 치움에 가지면은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 거 정말 거기 응원해 줘야 되잖아요. 야구 선수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막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박수 치고 응원하고 찬송하고 말씀, 아멘 소리를 해야지. 그럴 때 아멘 소리 하는 게 딱 맞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비유로 생각을 해봤어요. 홈런 하나 때렸는데 그렇게 박수치고 완전 통쾌해. 그냥 아주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그 주님의 은혜가 내려져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에 만약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홈런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영원토록, 기도 한번 응답 잘 받으면 얼마나 홈런 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아주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응원하고 싶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수 치고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병이 들어도 암병이 들어도 자기가 어떠한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면은 홈런 치고 그 사람이 기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만 해봐도 어떻게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생각이, 막 감사한 생각이 그냥 꿈같이, 그냥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자기 현실에 나타나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또 잠잘 때도 감사, 아멘.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사가 저절로 딱 나왔을 때 그 기쁨이 홈런 친 것보다는 조금 더 하게, 조금 더 세게 기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데다가 더 주시고 감사한 데다가 더 감사, 이렇게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믿음 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만 해도 제가 설교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기뻐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오고 힐링이 와야 그래야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무조건 기쁜 거예요. 아주 기쁜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간과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 여호와께 바치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무엘과 한나 아들 하나 달라고 그냥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 그냥 엘가나라고 자기 남편이 또 이게 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애를 줄줄이 낳는데 이 본처는 한나가 애기도 못 나니까 그냥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가지고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첫 번째 낳는 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돌아보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야구 빵명이 쳐가지고서 홈런 날렸는 것보다 이 사람 더 기쁜 거예요. 맞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하나 퐁당 낳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 아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준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애기 낳았으니까 아유 빨리빨리 조금만 커라 그래가지고 그 전 먹여가지고서 조금 컸는데 이제 갖다가 성전에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께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빨리 커라 해가지고 아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한나의 기쁨은 울기도 많이 울었겠지만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한나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은 누구든지 한나같이 그렇게 기쁜 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나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한나하고 정말 사무엘하고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기쁜지 우리들은 생각만 해도 그들을 응원해주고 박수치고 이렇게 어디 가실 일 있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무엘과 한나,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참 쫓아다닐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했잖아요. 너는 이제 무화과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너는 그냥 말라서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주여 어저께 죽으라고 한 그 무화과 나무가
삐쩍 말라서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것도 그대로 되는 줄 다시 알아두어라. 그렇게 그때 정말 베드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와서 아직까지 잠을 자시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렇게 기도를 하고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그거 아직도 자고 있냐? 그걸 참지 못하고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또 똑같은 기도를 또 드리니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 주시면 좋겠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째 가서 이제 또 가서 기도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자고 있으니까 육신이 약해서 너희들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수밖에. 이제는 자도 좋다. 더 이상은 내가 이제 3번을 기도했으니까 3번의 응답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기쁘시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나 우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기뻐하는 것이나 같아요. 3번째로는 아직도 염려할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춥고 배고프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아주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염려는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그 염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나한테 약한 것이 자랑할 것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가시 같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더 이상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날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 이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자기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책만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기도하고 깨달음이 크게 오고 아직도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걸 깨닫지 못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 그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일생 동안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도 잊지 말고 아주 날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이제 항상 시험할 때 두 가지로 시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두 가지가 있느냐면 욕망과 두려움으로 두 가지 이유로 항상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욕망을 줘가지고 욕심쟁이가 되어지게 자꾸 만들고, 그거 아니면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게 될 것이다. 두려움 속 안에서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쫓겨간다라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져. 그거 하나만 없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탄의 유혹이 와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가지고서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난 됐거든, 이렇게 난 됐어,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아주 이기고, 사람들이 자꾸 좋은 데를 이쪽 가자 저쪽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됐거든,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그렇게 물리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물리치지 못하고 사탄에 끌려서 자꾸만 그 세상살이로 뛰쳐나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 또 좋아라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이다, 나는 이제 됐거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걸 알면 아주 기뻐하면서 온갖 스트레스 다 던져버리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